우리 10대의 천재가 나타나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스포츠, 음악, 바둑, 이런 분야에는 10대의 천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10대에 이렇게 정말 스포츠계의 천재가 나타나죠. 뭐 축구도 그렇고 보면 바둑도 옛날에 뭐 이스돌 구단 이렇게 할 때 10대 어린 나이에 굉장히 천재 소리를 들었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중에서 10대의 천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여러 분야에서 10대의 천재가 나타나는데 10대의 천재가 나오지 않는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문학입니다. 문학은 10대의 천재가 나오죠. 여러분 10대에 뭐 천재 소리 듣는 시인, 소설가 얘기 들어보셨나요? 10대의 천재가 나오지 않는 분야가 문학인데, 왜냐하면 문학은 삶의 경험과 삶의 연륜이 농축이 되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벌 같은 그런 소설은 도스토옙스키가 실제 이제 시베리아에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중노동형을 살고 정말 극적으로 사형을 면해서 중노동형을 살고 난 뒤에 죄와벌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이 그렇게 위대한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세계 명작이 되었는데 그의 삶의 경험이 그렇게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노희경 씨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유죄라고 했던 그 노희경 씨 글을 읽어보면서 그의 글을 한번 스피를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현이나. 근데 그의 그 안에 수필의 내용을 보면 그의 삶에 치열했던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의 수려한 문체로 이렇게 글을 적으니까 너무 마음에 깊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작가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차원적입니까? 어느 누구 똑같은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사정도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규정하기가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간증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죠. 간증을 들으면. 그러나 간증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간증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간증은 어디까지나 그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자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그 2019년도에 그 DC의 대표였던 현승원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적은 월급으로 정말 그 적은 월급일 때도 5명부터 시작해서 수명의 선교사에게 매달 후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현승원 대표에게 큰 물질의 복으로 이렇게 갚아주셨는데, 그 현승원 대표를 볼 때,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의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승원 대표만 놓고 본다면 우리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안 분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아버지처럼 술만 드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용들이, 예를 들면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참 이렇게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정말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다가 너무 목회가 안 돼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랬다잖아요. 20대, 30대 초반까지 내가 세상에 절대로 안 하는 한 가지가 목회다. 죽어도 안 할 거다.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분노가 끓었대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길거리에 나가게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찬수 목사님 강권해서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참 지금 존경받고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는데, 그 간증은 선대에 심은 헌신이 후대에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근데 또 어떤 분은 당대에 목회하신데도, 예를 들면 김인중 목사님 같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처럼 당대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봐도 어떤 일적인 공식이 신앙에는 있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이지만 관통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꼭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신앙은 이렇게 다양하고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꼭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물론 그걸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또 다른 2차적인 대외적인 소명이지만 가장 이게 공통적으로 원리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 도덕과 윤리가 없잖아요. 동물 세계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악어가 사람 잡아먹고 가슴 아파합니까? 사람이든 뭐든 그냥 잡아먹고 끝이죠, 그죠? 사자가 누구든 잡아먹고 새끼 있는 짐승을 잡아먹고 가슴 아파하지 않잖아요. 그냥 맹수처럼 잡아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인간만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다 망가져버렸죠. 정말 짐승은 아니지만 인간의 도덕과 윤리도 너무나 부패했고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최초의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몸이 아주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야말로 불신결혼이 만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간영했는데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바님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질서를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시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내가 그것을 지어서 그것을 한탄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도 그렇지만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러나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함을 해서 너무 인간이 그 중심에서 악하니까 심판을 계획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한 죄악의 길로 가고 철저한 죄악의 길을 따라갈 때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 본문에 보면 6장 하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얘기 나와요. 120년 동안 정말 오늘날 길이가 100m가 넘는 폭이 수십 m가 넘는 거대한 방주를 그 일가족 8명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음으로써 이 창세기 6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철저할 만큼 그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일가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의 죄악으로 향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 뒤에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는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아 형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그래도 노아 형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택했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4절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참여하는 거죠.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화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에 수많은 사람들, 네피림, 그 당시 너무 몸이 좋았던, 요즘 사람들 얼마나 몸짱 좋아해요. 그렇게 몸이 좋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그 네피림들과 결혼해서 온 땅에 이제 자손들이 번창했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정말 세상에 썩어질 그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너무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러나 노아만은 뭐예요?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을, 멸망할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에 살아가지만 거기에다가 뭐를 더한다고 그래요?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덕이 쌓이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옛날 한국교회 우스갯소리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옆집 그 담벼락에 걸린 애호박을 따다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 것은 이렇게 은혜가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애호박을 따다가 된장찌개 끓는 것은 덕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회식 문화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참 이게 술을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뭐랄까 괴로운 일 중에 하나예요. 뭐랄까 조직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론 뭐 거기에 섞여서 한두 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참 좋습니다. 구별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광희 성사님이 그랬잖아요. 다음날 출근하면 우리 그 직원들에게 숙취 해소 음료라도 한번 돌리면서 한번 안부를 물어보는 것, 그게 덕이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맞지 않나요? 그죠? 예, 덕이 되지 않냐고. 그 김지호 목사님이 한번 그 농촌 목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시골에서 새마을 사업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마을에 뭐 이렇게 뚝 쌓고 뭐 이렇게 마을 개간 사업하고 다들 애쓰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간다고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옆에 신경 끼고 와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 옆에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한대요. 아유, 우리가 자식 낳으면 절대로 교회 안 보낸다고. 너무 이제 덕이 안 되는 거죠. 예배도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덕이 돼야 되는데, 나아가서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신앙의 지식,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에 근간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될지 분별을 하는 게 말하죠. 지식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예배가 제한이 되고 영상 예배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매우 보수적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냥 정부가 막아도 예배를 강요했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을 위해서 예배의 제한에 협조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분별력은 뭐냐면, 보수적이어서 예배를 강행하거나 했던 그런 교회나 단체들을 여러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7절에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형제우애 사랑을 다하고.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겠다는 것은 경건에 속한 거죠. 그죠? 예배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형제우애를, 그리고 또 이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유행이기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뭐랄까 덕에 속한 거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 예를 들면 정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너무 보수적이 보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사수하겠다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형제와 사랑에 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이
50대 이상은 이 예배, 대면 예배를 굉장히 사모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많이 이렇게 굉장히 갈망하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도 대면 예배를 갈망하지만, 근데 더 젊은이들은 그런 게 있대요. 20대에서 40대 젊은 집사님들은 영상 예배로 1년 이상 대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몸에 익어버렸대. 영상 예배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제가 한 수예배를 한 달 반 정도 쉬었는데, 최근에 수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의 그 참 처지를 감안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자유를 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분들의 삶을 또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예배로 묶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에게 자유도 주고 쉼을 주는 건 좋지만 제가 예배에 대한 부담이 확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함께 예배 드리던 성도가 없으니 수예배 또 누가 나가겠는가,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담을 확 지워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수예배에 대해서 각성을 주시려고 우리 현철 집사님 사귀는 자매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달 넘게 쉬던 수예배를 재개하니까 뜻하지 않게 그 외부에 있던 몇몇의 권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종종 기도하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구나. 목회자인 나도 그냥 피곤하다, 어떤 성도들 핑계대서 나도 한번 쉬어가자, 한번 같이 이렇게 묻혀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왜 보수견 교회들이 예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수하렸는가, 그 중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꽉 막혔어, 너무 방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1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많은 성도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뭐든지 한 번이 쉽지 그게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교회에 협조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가지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배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그 방역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루에 예배를 7, 8번 드리는 교회 있습니다. 왜? 제한 20%로 제한됐으니까. 우리 한 번이면 되지만 7, 8번 드리는 데 있어요. 목회자가 7, 8번 똑같은 저 같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권사님이 너무 정말 신앙이 신실해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보, 나는 교회 가면 나는 저기 수락산 갈게. 등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도 정화를 내니까 남편이 제안을 했대요. 당신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랑 같이 등산 가자. 주일에, 일요일 날. 그러면 내가 똑같이 공평하게 내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이 남편이 나에게 한번 다시는 들이대지 말라고 한번 던진 건가 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고민을 말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남편 따라서 함께 등산 가시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10분, 15분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개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이 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을 걸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한 1년인가 2년 같이 그랬답니다. 한 주는 남편 따라가서 등산하고, 그 남편이 그 다음 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년인가 2년 지나다가 그 남편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20, 30분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전도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적용과 남편 전도를 위한 예배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과 삶에 대한 지식을 신앙과 연결해 적용하는 살아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적용하는 게.
이런 지식은 율법적이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기 힘들고 하나님의 크고 넓고 원대한 세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인내를 더하라고 하잖아요. 이 지식에다가 궁극적으로 인내를 더하라고 하는데,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는 건데, 정말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마음을 낮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많은 날들을 지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신앙의 진정한 변화예요. 우리 박영철 선교사 형님이신 그 박영수 주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뇌종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얼마 돼야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마음이 뭐냐면 7종 7금이었습니다. 7종 7금이 뭐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갈량이 남만, 오늘날 베트남의 왕이었던 맹액을 정말 복속시키기 위해서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풀어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 고사성어가 7종 7금인데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동생분이 독일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역사할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를 모르면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게 돼요. 아이고, 그 기적을 체험해도 안 와? 아우, 저렇게 완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 정말 진절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모르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지역을 체험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되었다는 것을, 정말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인내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장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기까지 참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인의 목회자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아마 그분이 이게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은 아마 이렇게 자기만 보게 했을 것 같아요. 지인이나. 근데 뭐라고 썼냐면, 정말 마음을 주었던 성도가 너무 상처를 주었대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막 환멸과 상처가 막 너무 커져서 목회하는 게 너무 괴롭다 막 그러니까 어느 목회자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성령의 능력은 사람에 대한 환멸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달았대요. 그리고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또 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환멸을 주는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멸을 주는 그 성도들을 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은혜라고. 여러분, 맞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근데 목회자는 정말 성도들의 사랑으로 품는 능력을 받는 걸 왜 본성이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적용해봐요. 당신이 변화돼야 돼 얘기하지, 그 약점을 품으려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는데 3대 젊은 여자분이 2분이 왔는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하더래요.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은 보면 너무 막 얄미운 짓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정말 막 밉더래. 저 인간들 그냥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밉던 자매님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래요. 그냥 보면 눈물이 나고, 넘어와서 고맙고, 넘어와서 잔소리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여러분, 그러니까 수영로교회가 부산에서 이 한강이라면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 목회자, 그분 너무나 그 말이 진실했어요. 저는 주님, 성도들이 변화되길 원했지 환멸을 주는 성도들을 품는 은혜를,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그 성도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원한다고. 오늘 기독교 주일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대부분 성령님이 오시면 막 불치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안 되던 것들이 뻥 뚫리고 막 그런 거 원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지만, 근데 내가 보니까 95%, 99%는 참는 거야. 참을 수 있는 능력. 정말 나에게 마음을 정말 괴로워주는 그 사람을 뜨거운 사랑으로, 환멸을 주는 그 사람을 뜨거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 인간 정말 보기도 싫다, 헤어지고 싶다. 그때 여러분 송필도 목사님처럼 한번 철학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내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는 성도들이 변화되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내 배우자나 자녀가 변화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고 언제나 오래 참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이 누군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궁극적인 역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한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괴로운 사람을 보내준 건 내가 사랑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크는 거야. 미워하지 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서 사랑이 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을 극복하고 사랑할 때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놀라운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육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성대로 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데에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의 40년 동안 그들의 죄성을 단련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 것은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연단하여 그렇게 변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원망과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과 조급함과 모든 것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선의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내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 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뭔가 많이 외형적으로 쓰임받는 걸 원하잖아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음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여러분 지금 양화진에 284명의 선교사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기의 인생을 묻은.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어떤 현실적인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길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말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그 공식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생각하면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영적인 복으로 적용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 그리스도인들 고난만 받다간 북한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승리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고난 속에 산다고 해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불길이 타오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침체와 낙심 속에 가는가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붙잡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들 때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그 영적인 복을 나의 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형통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생 의심과 침체와 낙담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이상 교회를 부교육제 때 4곳을 경험했는데 그곳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신앙이 가면 갈수록 불타오르기보다도 화석화되는 사람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는 것과 여러분, 화석화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는 작은 일에도 날뛰던 신앙 연륜이 쌓이면 웬만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건 신앙의 무게가 나가는 거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런 무게가 나가야죠. 그죠? 신앙이 30년 됐는데 조금만 일하면 그야말로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연륜이 아니라,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햇빛이 쨍쨍거리든 비가 내리든 아무 관심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냉랭해서 몸만 겨우 주일 예배 나오는 화석화된 신앙, 이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무게가 나가는 것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불타오르는 것, 아니면 침체와 낙담을 거듭하여 화석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붙잡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위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정말 외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다고 믿고 간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성공이 목적이라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좌절과 남땅과 상처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부르심을 붙들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의 일을 해왔는데 가장 보람된 건 뭐였냐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보람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제가 저들 봐도 저 자신을 봐도 힘들 때가 많은데 사람들 섬기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는 것이 사람 영혼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몇 배 쉬운 게 솔직히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들을 섬겨서 세워가는 것보다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냐면, 아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이 목회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목회는 적당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자. 그래서 이걸로 뭐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도 하고 내 노후도 준비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목회하는 이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맥체인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의 이게 뭔 말인가 왜 몰라요? 알죠, 다. 이거 해석을 못 하나요? 여러분 이거 설교로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다 알아요. 그래, 이게 부르심이야. 신의 성품에 차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의 고백이 맞잖아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구하지만 그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기는 그 싫어한다고. 근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했는데 정말 여기서 이 한마디가 마음을 깨뜨릴 것 같습니다.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의지를 동원해서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이 부르심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저의 본성을 부인하고 이 부르심을 붙잡기만 하니까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스러워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산다고 너무 고생 많았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 이러면 참 좋지만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 어떻고 신의 성품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게 어쩌라고 아마 마음에서 튕겨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저 영원한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여기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굳게 붙잡으면 뭐라고 해서 첫째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의지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의지를 주어서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일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예수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런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 육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환멸이 올라오는 그 마음을 이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의지를 굳게 발동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단이 결코 우리가 실족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을 향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앞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놓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연하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바울의 일생이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받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 세상에서 정말 형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성공하고 하나님께는 가장 인재한 인생으로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신앙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실패는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굳센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신앙의 이대한 성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